페이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목 다 같이 시작.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 기업의 뭐라고요? 예, 혹시 보증하면 가슴이 철렁거리신 분 한번 손. 예. 잠깐 누가 부끄러우니까 얼른 들었다 내리는 분이 있었는데, 예. 사실 우리 주변에 알고 보면 뭐 한 집 건너 하나씩 또는 한 집안마다 보증 때문에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할 때 마음이 약해서 서주기도 하고 또 거절을 잘 못해서 또 무엇보다 의리 때문에 보증을 서줬다가 생각지 않게 일이 꼬이는 바람에 뭐 본의가 됐든 의도적이 됐든 또 의도적이 아니었든 일이 꼬여가지고 보증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 서는 일이 참으로 힘들고 또 신경이 쓰이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그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을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 나에게 보증서러 오면 거절하는 기막힌 방법을 소개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몇십 년, 최소한 3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서 보증 서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무개야 보증 좀 서줘라.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잠깐만 기다려 해가지고 녹음기를 갖고 옵니다. 녹음기. 저 그림에 보면 나와요. 옛날 이게 녹음기, 저 큰 거, 옛날 지금 안 쓰죠. 카세트.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딱 낀 다음에 잠깐만 내 어머니 아버지 유언이야 하고 녹음기를 딱 틀어주면 거기서 늙으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내 아들아 또는 내 딸아 절대 보증 서지 말라. 이걸 딱 들려주면 미안해 나 보증 못 서줘 이해해. 이게 코미디 프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보증을 참 서주는 일도 어렵고 또 그걸 거절하거나 또는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떠올리면서 혹시 요즘은 뭐 저런 녹음기 안 쓰죠. 요즘은 휴대폰으로 녹음이 잘 되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요 하고 휴대폰 딱 꺼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럴까봐 신경도 쓰이는데 그런데 만일 반대로 누군가 이토록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어려운 거죠. 신경 쓰이는 이런 보증을 누군가 나를 위해 서준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니었지만 우리 호산나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앞으로도 또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건 틀림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오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 보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육관 부지를 마련한다든지 뭐 차를 산다든지 할 때 그때마다 알게 모르게 또 보증 서준 분들이 그것도 흔쾌히 기꺼이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 또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보증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사실은 14절 한 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다 연관이 돼서 읽은 것이지만 14절 말씀 시작할 때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근데 먼저 이 보증 앞에 또 우리 기업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기업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미 11절에 먼저 나왔던 거예요. 11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걸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기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업은 성경 원어로 가보면, 원어로는 우리 하늘색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상속재산, 유산, 소유, 재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기업이란 말이, 우리는 기업하면 뭐 기업체, 공장 이런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원래는 물려받은 재산, 유산, 또 소유,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약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로는 주로 이제 물려받은 땅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로 돌아가 보면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가문을 쭉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기업을 가업이라고 또 이야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은 물론 단순히 그런 뜻으로 쓸 때도 있지만, 특히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어떤 물려받은 땅 재산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특히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기업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신자에게 기업은 하나님 나라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천국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는 왜 땅을 많이 못 물려받았지? 나는 왜 기업을 못 물려받았지? 이렇게 한숨 쉬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재산, 토지를, 그런 기업을, 세상의 기업을 물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사실 입이 떡 벌어질 일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놀라운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린 그저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망과 질병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기서 허우적대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좀 누가 빨리 죽냐, 누가 더 오래 사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좀 잘 먹고 덜 먹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인, 그리스도인, 여기서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하면 그리스도 하니까 기독이라고 한자로 빌려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를 이제 기독교라고 한자 표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예수인, 그리스도인, 그거를 한자어로는 기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더 줄여서 얘기하면 예수인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상속자이셨는데, 예수님 말고는 이 천국을 물려받을 사람이 원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획득한 줄 믿습니다. 이건 신분이 바뀌어도 뭐 이렇게 엄청난 변화죠. 생각해 보세요. 막 남자들이 군대 막 가면 2등병도 아니에요. 처음에 가면 훈련병, 그 다음에 짝대기 하나 받아서 2등병, 2개 달면 1등병, 1병, 3개 달면 상병, 그 다음에 병장. 그런데 이렇게 한 단계만 올라가도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2등병이 중대장이 됐어요. 갑자기.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또는 병장이 어느 날 사단장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을 당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거는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종노릇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국회의원이 됐다? 어느 날 총리나 대통령이 됐다? 그것보다도 천배 만배 더 놀라운 복을 받은 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 포도원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저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미 비유하셨습니다. 즉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업의 상속자는 예수님 자신이심을 밝히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인답게, 예수인답게 그 기업, 그 천국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이 천국의 기업은 어떤 논밭이나 재물처럼, 그럼 우리가 천국 가서 천국에 몇 평이 있을까, 그렇게 어떤 특정 공간, 특정 물질을 받는 그 정도의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는 상속자로서의 그 권한도,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상상 불가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선 대박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초대 박박박 해도 모자란 어마어마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유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의 물질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기업 회장이 뛰어났어도 그 다음 때에서 말아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저 천국의 기업.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기업들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또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유업, 하늘에 간직해서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을,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기 있구나, 그냥 끄떡끄떡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누리는가?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누린다. 우리의 천국은 믿음으로 가고 또 믿음으로 누리기도 하는 겁니다. 옛날 그 어린이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다가 나중에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누리는, 게다가 이미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있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또 기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11절 읽을 때도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11절 말씀에 우리가 기업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기업이다. 우리 1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기업이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 석자, 이름 석자 중에
이재용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재용 잘 모르세요? 예, 삼성 떠오르죠. 예. 이병철, 이건희, 그 다음에 지금 이재용. 이재용 하면 삼성을 떠올리죠. 손흥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예, 그죠. 대한민국 축구. 그죠? 손흥민 하면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를 떠올리고, 이재용 하면 삼성을 떠올리죠. 그 한 사람, 물론 삼성이란 그룹이 크지만 이재용 하면 그 사람이 삼성이란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손흥민 하면 대한민국 축구를 떠올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기독인, 우리 호산나교회 아무개 성도 하면 하늘의 기업, 하나님 나라, 천국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치 이재용 한 사람이 삼성을 대표하고 상징하듯이, 손흥민 한 사람이 대한민국 축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거론이 되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기업과 대한민국에 영향을 많이 끼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좋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권이 있는 만큼 이 권리에는 뭐가 또 따라요? 책임도 따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손흥민이 막 술 먹고 어디 난동 부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막 같이 욕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천국을 대표하는 인물로서의 그 책임감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으면 안 될 또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말씀 제목과도 연결되는데,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뭐 작은 기업이나 작은 뭐 땅덩어리, 땅 문서 하나 물려줘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보증입니다. 보증. 하물며, 즉 이 세상 조그만 거를 물려줘도 보증이 필요한데, 하물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질병도 고통도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없는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얼마나 과연 대단한 보증이 필요하겠는가? 과연 그걸 누가 보증해 줄 것인가?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보증이 되어 주는가? 그 보증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했을 때 그걸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는 것은 앞에 이제 13절 9절을 쭉 받는 내용인데, 우리가 과연 이 보증이 무슨 뜻인가 했을 때, 제가 뭐 어떤 헬라어 그걸 잘난 척하려고 써놓은 게 아니라 마침 이게 알아듣기 쉽더라고요. 이 보증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그리스어 원어로 하면 뭐예요? 알아본. 외우기 쉽잖아요. 알아보셨습니까? 하면 알아본 사람, 못 알아본 사람. 예, 그래서 외우기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증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또 성경에 기록된 원어로는 뭐라고요? 알아본인데 그 뜻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회, 불입금, 보증금, 서약, 담보, 보증,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맨 처음에 거는 이 계약금, 첫 회로 넣는 그 금액, 귀한 계약금을 말해요. 그리고 보증금을 말해요. 그런데 내가 얻게 되는 것이, 거래하는 그것이 귀할수록
클수록 비싸고 양이 많을수록 보증인을 많이 세우거나 또 보증금을 또 많이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천국이니, 천국에 대한 보증금이니, 천국에 대한 알아본, 천국에 대한 보증이니 이거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보증을 설 수 없는 거죠. 사실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아이고, 내가 이게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데 과연 누가 대신 보증을 서줄 것인가? 근데 13절에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이는 했을 때 그 내용이 이제 13절이거든요.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계약으로 말하면 딱 보증하면서 도장을 딱 찍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만약에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대. 그런 보증은 누가 서나? 또는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여전히 서툴고 나 같은 게 무슨 천국이야, 의심할 수 있어요. 자꾸 악한 마귀가 그런 의심을 줄 수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보증은 어떻습니까?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분명히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을 선 사람이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계약했을 때 중개했던 사람이 또 사기를 치고 튀기도 합니다. 전세 사기 막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계약할 때 누가 보증을 서주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보증서로 누군가 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빚이 더 많아. 또는 동네 거지 되시는 분이 자기가 보증을 서겠다. 아니면 잘 얼굴도 희미한 옆집 아저씨가 내가 보증을 서줄게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아예 보증인으로 받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물가가 워낙 올라서 백만장자란 말도 잘 안 쓰더라고요. 요즘은 무슨 장자라고 그래요? 억만장자, 심지어 조만장자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딱 보증 서주겠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든든해요? 든든하죠. 예. 불안해요 할까봐 저는 워낙 통이 커서 불안해요 할까봐 신경 쓰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이재용 회장이 보증을 서준다? 또는 그보다 더한 저 테슬라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세계적 아주 재벌이 보증을 서준다? 그러면 좀 든든하겠죠. 재밌는 것은 전에 제가 왜 하필 이재용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 그 대표를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이 저에게 친구 신청을 했었어요. 저보고 친구해달라고.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휴대폰 거기 보면 나랑 친구합시다. 제가 그 메시지가 와가지고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친구가 많지 않고,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사기더라고요. 사기. 예. 진짜 이재용 진짜 머스크가 저한테 친구 신청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기 치려고 피싱 사기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분들이 내 보증을 서준다? 그 정도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근데 솔직히 사실 세상에 어떤 권력자 갑부라도, 따라서 합시다, 내일 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뭐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전에 재벌 이야기도 했잖아요. 하루아침에
무슨 사고를 당해서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에 삼성, 현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우리나라의 그룹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그룹 있어요? 대우가 그랬죠. 현대, 삼성, 대우. 근데 지금 대우 어떻습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 김우중 회장, 그분이 20세기 한국을 빛낸 30대 기업인에 뽑혔던 사람이고, 그분이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잊혀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그냥 넘는 정도가 아니라 초월하시는 그분, 진정 영원불멸, 영원불변, 완전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그분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도 난 못 느끼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신자들이 성령 받은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기도하면서 뭐 때로는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다른 뭐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성경이 직접 기록한 확실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후 모임 때마다 항상 주제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이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변화되면서 그 사람에게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이런 열매가 보여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고 있구나. 저는 별로 그런 게 없어서요. 하지만 열매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점점 아직은 충만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또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받고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몇 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몇 가지? 8복, 8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도 보면 이 기업의 복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이 온유함이 있었는데,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이것도 천국의 기업을 말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한 기업의 복을 받을 그 사람은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 성령 받았어 해놓고 전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직 충만한 정도는 아니라도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시구나,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뜻대로 더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더욱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 말씀과 기도에 더 우리가 충실히 하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더 내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직 나는 저 떫은 감처럼 아직 덜 성숙했습니다. 감은 감인데 아직은 떫은 감입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아기가 걷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아직 기어다니는 단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아기가 걷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아무리 사탄 마귀가 온갖 잡생각 들게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다 보면, 말씀을 따르다 보면, 그럴수록 더 성령님께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그 영적인 부분이 더 익어가는, 잘 익은 홍시처럼 그렇게 익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실망하지 말자. 예. 누가 보증이 되어 주셔요?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예. 제가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저 천국 기업의 상속자임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뭐 이 세상 물질 가지고 비교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까짓거 나는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야,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